오늘은 성령꾼 만들기 세 번째 권 성령 설교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7시간 중에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기탄 없이 설교하라. 기탄 없이 설교하라 하는 제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기탄 없이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보면 기탄 없이 설교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수월하게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기탄 없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봤더니 꺼림직하거나 마음에 걸림이 없이 그럽니다. 꺼림직하거나 마음에 걸림이 없이 설교하라, 이런 소리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설교자에게는 일단 설교하라 했으니까 설교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설교하라 하는 말대로 할 수 있도록 듣는 이들에게, 회중의 입장으로서는 설교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탄 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또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잘 준비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탄 없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그 단어를 찾아내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13절 말씀을 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했더라는 거거든요. 담대히 말했다라고 하면 어떤 말을 했기에 담대히 말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는 설명 그것만으로서는 되지는 않지만, 담대히 말했던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무리들, 오늘날 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 전부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면 이유는 대답 못 하는데 거부감을 가지고 반대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었던 이들에게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또는 수긍했다 라고 하는 말을 적용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태도가 드러나게 됐다면 이거는 큰 일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14절 끝부분을 보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따르는 무리들이 외쳐대는 말을 들었을 때에 무조건 싫고 무조건 거부감을 갖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또는 예수님을 오히려 더 가까이에서 더 온 마음을 다해서 따르던 제자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되느냐?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의 생각에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따르는 믿는 신앙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라고 하는 신앙까지는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실 또는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선포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할 말이 없었다. 이 상황을 쭉 묶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기탄 없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마음에 어느 정도 수긍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실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그 말씀 자체가 진리가 되니까 말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사실이 되니까 말입니다. 어쩌면 그 이외의 다른 여타한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말, 어떤 이론도 진리는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대가 바뀌면 그 당대에서는 이게 진리다, 새로운 학설이다 내세우는 것들도 시대가 지나면 또 다른 논리에 의해서 개발된 학설이 등장을 해서 원래 있던 걸 뒤집어 엎고 무색하게 만드는 이런 학문적인 세계를 언뜻 보게 될 때도 역시 이런 제가 지금 표현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금방 이해가 쉽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진리의 성격 가운데 그래서 저는 꼽는 게 진리가 뭐냐? 영원 불변하는 것, 생성 소멸이 필요 없는 것, 그게 진리인데 세상 사람이든 신앙의 대상이든 어떤 종교든 다 내놓고 봐도 그런 것은 없더란 말이죠. 얼마 전에 누군가와 얘기할 때 그런 소리를 툭 던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이야 다 종교로 발전해가지고 뭐 유교, 또 도 닦는 사람들은 도교, 또는 우리 가깝게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불교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불교까지도 합쳐서 지금은 교자가 붙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처음 시작에 있어서는 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학문적인 성향에 의해서 불가 또는 유교 중에서 무슨 나눠지는 학파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그런 학문적인 내용이었죠. 근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종교였습니다. 신앙, 신이 있는 세계. 기독교는 신으로부터 시작돼서 계속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신이 중심이었고, 신이 가르쳐 주신 그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신앙하고 따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 신의 세계,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에 따라서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에 쥐어졌다 고백하잖아요. 섭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기록되어진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진리라고 믿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할 말도 나올 수 있고 질문도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말씀에 의해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거부할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재단에서 또는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말씀을 통해 사는 삶이 결국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살아있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진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였던지 하나님을 신앙하던 유대교주의자들도 하나님의 사실을 선포할 때에는 부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꽉 다물어졌지요. 이랬던 유대교주의자, 말씀 속에 있는 이들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설교는 설교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라면 설교할 때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한 말씀 선포자가 될 것에 대해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예레미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말씀에서 믿으라면 믿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굶으라면 굶고 전도하라면 전도하는 것이 말씀주의자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얘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말씀대로 기탄 없이 설교할 수 있고 말씀대로 붙잡고 씨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탄 없이 거리낌이 없이 마음에 꺼려지는 거 하나 없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것이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막 교회 속에 휘몰아칠 때에 어느 한 심령에서 딱 체한 듯이 걸렸어요. 그런 건 기탄 없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렇죠. 그러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저에게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휘몰아칠 수 있도록 중간에 가로막히는 것이 없도록 기탄 없이,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휩쓸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건이 말씀에 의해서, 이 선포된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의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있는 역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니까 기적이다 말하죠.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은 사람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지요.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사건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예수를 그렇게 고집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다닐 때 핵심적인 이슈가 몇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시작부터 끝까지 씨름했던 주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참 기독교는 아주 독선적이다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자기 스스로는 독선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밖에서는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소리만으로도 그렇지만 종교 사회에서는 더더군다나 불교하고 천주교는
어울리기도 하는데 대화가 된다. 대화가 한다는 거예요. 대화라고 하는 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상대방도 자기 주장을 펼치고 이게 대화는 아니거든요. 어떤 걸 믹서해가지고 중간 지점을 찾는 게 대화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기독교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에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막 흉보고 그럽니다. 근데 점점 그때는 그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씨름했어요. 아, 맞다. 그런 것 같다. 그런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언뜻 떠오르는 분들은, 생각하는 분들은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는 제사를 금지하더라. 저도 신학교 가려고 할 때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제사는 부모님과 조상님에 대한 자녀로서 후손으로서 공경하는 태도인데 뭐가 잘못됐다고 그걸 반대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오래전에 저 태백산에 단군교 교주였던 사람이 고백한 게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순간,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순간 경배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무언가가 그 경배 절을 받는다는 거죠. 그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받는 거고, 하나님 받지 않으면 무언가가 받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무엇인가가 받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귀신이 받는다 그래요. 틀리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의 신?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야, 모를 때야 그렇다고 치지만 아는 이상 그것을 어떻게 그냥 놔둬요? 누가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는 거냐 이거예요. 저는 기껏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좋은 의도는 좋더라도 우리 의도 좋다고 다 좋은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의도 가지고 있어도 어느 곳에인가 오해도 하고 그 오해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할 때도 말 조심하잖아요. 어느 곳에 할 때도 조심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이 신앙 관계를 엄중하게 따져볼 때에 적어도 이 사실을 모를 때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는 한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은 금지할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귀신을 섬겨서 잘된 거 봤어요.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같은 연세 드신 오랜 연세 드신 분들은 아니 심지어 그러더라니까 그러네요. 저 할머니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거였었어요. 처음에는. 아니 얼마나 불편해 이거예요. 못 하나 박으려고 그래도 천 번만 손꼽아보고 막 고민하고 막 이게 짜증나고 힘들으니까 이것 내 다시는 못 오겠다 해가지고 끝내 이긴 거예요. 이걸 아는 한에서는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그 속을 모르니까 교회에서는 참 이게 참 자기밖에 모른다 말이에요. 독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참된 것은 진짜 내 목숨 잃는 한이 있어도 지켜내야 되잖아요. 진리는 지켜내야 되잖아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면 이건 엄중한 겁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바보입니까? 어디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아니 거기서 밥이 나와요. 어디 가서 커피는 한 잔 사줘요. 미움 안 받으면 다행이게요. 아 예수 믿으라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 얼굴 불독처럼 딱 해가지고, 뭐, 겁나가지고 발발 떤 적이 있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래? 이 사실을 알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알으니까. 내 이웃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 영혼이 죽어 나자빠지면 안 되니까 외쳐대는 거거든요. 피해야 될 건 피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행해야 될 건 행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독선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신학교 다닐 때도 정리 안 되던 것이 점점 하나님 앞에 집중하니까 무언가 자리 잡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신 분들은 다 이해가 가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의 경륜만큼 막힌 혈관이 뚫어지듯이 하나님과 관계 통로가 뚫어지고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릴 만큼 스스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휘몰아쳐서 육신과 내 심령과 내 영혼 속에 휘몰아쳐서 구석구석마다 파고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고쳐지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생겨나고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진리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고 실제로 역사를 보면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는 사람도 생겨났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받지 않고 오늘도 선포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있든 없든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우리 증산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깊이 자리 잡아 때로는 속도가 느려도 생명 열매로 맺혀지는 복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하듯이 마지막 읽어드릴 거 하나를 더 읽어드립니다. 보세요 한번. 개 같은 인생이란 말에도 아멘. 금방 들었죠? 개 같은 인생이네 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긍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성도가 없어서 한 사람이 귀할 때였습니다. 새로운 성도 한 분이 오시면 모든 면에 신경이 쓰입니다. 그 중에서도 설교 시간이면 가장 긴장이 됩니다. 오늘 새로운 사람이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말씀의 은혜를 받는지 아니면 거부를 하는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면 언어 사용에서도 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내용의 본문을 설교하였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마태복음 15장 26절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강한 말투로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개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개 같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설계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개 같은 인생이라는 말을 하는 대목에서 얼마나 강하고 크게 외쳐댔는지
나도 깜짝 놀랐으며 순간 좀 부드러운 말로 할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대목에서 어떤 남자 성도가 큰 소리로 아멘 하고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순간 설교를 하면서도 의아해 했습니다. 개 같은 인생이라는 말에도 화를 내지 않고 아멘이라고 하더니 예배가 끝난 후 나는 그 남자 성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성도님, 아까 설교 시간에 개 같은 인생이라는 말에 아멘을 크게 하셨는데 졸다가 실수하신 것입니까? 그 남자 성도는 진지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20대 초반에 인신매매범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개 같은 인생이요 라고 하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이 찡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멘 한 것입니다. 그날 내가 깨달은 것은 설교자는 사람이나 환경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기탄 없이 설교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할렐루야. 우리 마음껏 주 안에서 마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오해 그거 하지 말고 오해가 생길라 치면 3번만 생각하자고요. 왜 그랬을까? 무슨 뜻일까? 뭘 요구하는 걸까? 그러면 이해가 되지 못하는 거 없다고요. 우리 서로 이해하면서 붙들어주면 세워주며 주님 나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소중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